하나님 말씀 전도서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그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솔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이 지혜가 아니니라. 아멘. 자, 할렐루야. 날씨가 춥죠? 네. 감기 다들 조심하시고, 우리 어제 전도서 7장부터 이제 우리가 마지막 장까지 쭉 이제 보게 될 텐데,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어제 좀 말씀을 드렸죠. 사람은 하나님의 그 계획을 다 측량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는, 이해가 안 가, 도저히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걸 내가 다 알고 있다,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된 것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다 알 수도 없는 거죠. 정말 신앙이,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난 다 헤아려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통달할 수도 없고 세상의 이치를 다 알 수는 없지만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내가 무엇할 수 있는 거야? 순종할 수 있는 것. 그게 더 큰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뭐한 거예요? 감사하는 자라는 거죠. 감사하는 자.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올해 우리 등대교회 표어가 우리는 무능한 종 이거거든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것을 할 뿐이라 할지니라. 우리는 당연한 것입니다. 종의 모습이죠. 로드십. 우리 하나님이 나의 주인됨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의 배경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종이 밖에서 일하고 오니까 주인이 가서 빨리 밥 차려와라. 밥을 차리고 왔더니 너 밥 먹어라, 그 소리가 아니라 뭐라 그래요? 이제 밥 다 먹었으니 밥상 치워라. 그리고 밥상 치우고 났더니 빨리 이불 깔아라. 나 쉬어야 될 거 아니냐. 이불 깔고 나갈 주인이 종에게 야, 너 너무 애썼다. 이제 가서 너 쉬어라. 고맙다. 그렇게 말하는 주인 한 명도 없다라는 거죠. 뭐라고요?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한 것이고, 그때 종이 뭐라고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것은 한 것뿐입니다. 이게 종의 모습이라. 이게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이라. 아직도 억울한 마음, 분한 마음 들면은 그거는 아직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어린 아이인 거죠. 그것이 우리가 어제 같이 보았던 말씀입니다. 7장에서는요, 7장 1절부터 10장 20절까지는 자, 우리 헛된 인생과 참된 인생을 대조하고 있어요. 현실을 이제 좀 우리가 직시하는, 이 지혜자가 현실을 직시하고 탐구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7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지혜자는 자신의 죽음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우매자는 여전히 놀며 즐기는데 마음을 빼앗기는 게 우매자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말씀 앞에 선 지혜자는 어떤 걸까요? 말씀 앞에 선 지혜자는 자신의 죽음을, 천국의 소망을 두지만 우매자는 여전히 어디에 관심이 많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내가 앞으로 뭐 먹고 살아야 되나? 어떻게, 이거에 자꾸 관심이 많은 것을 말합니다. 아니, 그게 필요 없다라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육체는 배가 고플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을 먹고 싶은 욕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은 말합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자, 좋은 이름이라는 것은 명성, 명예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좋은 재물은, 기름은 많은 재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은 자는 무엇을 위해 살까요? 명예와 돈을 위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명예가 없는 것 같지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명예에 관심을 안 가져요. 자꾸 명예를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만 명예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가 명예일까요? 또 우리한테는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말할 거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날 보면 뭐라고 말할까? 옷을 왜 좋은 옷을 입으려고 그러고 명품으로 좋은 차를 끌고 다니려고 그래요? 남들의 말에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명예에 관심이 없어 라고 말하지만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진짜 명예에 관심이 없을까? 내가 지금 힘이 없으니까 명예가 관심이 없다고 말하지, 나도 조금만 힘이 있으면 나도 뭐에 관심이 많을까요? 명예. 그래서 교회 와서도 무슨 소리요? 권사님, 장로님 이런 소리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이름보다 우매자는 좋은 이름, 명예와 좋은 기름, 여전히 돈에 관심이 많이 있지만, 재물을 갖고 있지만, 지혜자는 뭐 하는 거예요? 거기에 자신의 마음을 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쏟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자는 죽었을 때 좋은 평판을 남길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명예를 선택하고 부유함을 선택하기 위해서 사람을 함부로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요?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자, 출생하는 날은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 이제 인생의 훈련이 뭐 하는 거예요? 시작된 거예요. 언제까지요? 죽는 날까지.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 거예요? 날마다 배우기를 힘쓰는 거예요. 특별히 누구한테도요. 여기 할머니 있으니까 손자 손녀들에게까지도 뭐 하려고 해야 돼? 배우려고 해야 돼요. 어린 아이일지라도 배우려고 해야 돼요. 근데 배우려고는 안 하시고 맨날 무슨 얘기만 해요? 나 때 얘기만 하는 거야. 나 때. 옛날에는. 그때의 환경과 지금의 환경은 완전히 달라요. 근데 자꾸 그때 얘기를 하는 것은 뭐한 거예요? 우매한 거예요. 그 똑같은 얘기를 쉽게 이런 거죠. 옛날에 남편이 나를 힘들게 했어. 그 얘기를 맨날 자식들한테 1년이면 막 그 얘기를 한 번만 더 하면 1000번이야. 1000번. 옛날에 네 아버지가 어떻게 했고, 자식들이 그거 뭐예요? 다 알아요. 말하지 않아도 자식들이 다 알아요. 그 아버지가 옛날에 엄마 힘들게 하고 무능하고 못난 거 다 알고 있어. 근데 아는 얘기를 엄마가 마음이 맺혀갖고 똑같은 얘기를 매일같이 한다 그래요. 그것도 언제만 되면, 명절만 되면 그 얘기를 한다 그래요. 자식들이 힘든 거예요. 힘든 거야. 이게 우매한 거죠.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옳은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여전히 훈련이에요. 그래서 저도 여전히 훈련을 받으려고 하고, 또 연단이 언제 끝나요? 돈이 많아지고 교회가 부흥하면 끝나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많아지기만 하면 그런 줄, 그거 아니더라고요.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 내가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지만 그분의 뜻 앞에 순종하고 겸손히 엎드리는 것이죠.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좀 구절로 먼저 돌아가면 구절에 말하지요.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급한 마음에 뭐만 자꾸만 나게 돼요. 화를 내는 거, 화. 잠언의 말씀 우리 많이 계속 보았잖아요. 화내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어떤 순간 지혜자는 급한 마음에 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화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급한 마음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급한 마음은 어디에서, 화나는 마음은 어디서 나올까요? 마음 안에 있는 거, 마음 안에. 그러니까 평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서지 못하니까 화가 나는데, 밖에 나가서는 절대 이런 모습이 못 보이죠. 왜? 뭐가 있으니까? 평판이 있으니까. 근데 어디 가면, 가장 쉬운 집에 가면, 또 가장 쉬운 교회에 가면 이 모습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평판. 이거에 속지 말으셔야 돼요. 이 화를 내거나 이 급한 마음에 막 그러면 이거는 뭐한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죠. 억울한 마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마음에 여유가 있고 억울한 마음에 안 들으려면 뭐 해야 돼요?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나는 무익한 종이야.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이 있어. 내가 알 수 없고 이해하지는 않지만 나는 하나님이 선하심을 믿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 어제 그 간증하는 목사님 참 너무 은혜스럽더라고. 말씀을 암송하는 거. 저는 다 쓰거든요. 쓰는데 제 노트가 거기 말씀을 한 구절 잘 쓰는데 그분은 또 이렇게 암송을 한 거 보면서 야, 은혜가 된다. 그래서 어제 제가 그 303 말씀 암송하는 거를 제가 mp3를 좀 다운받아 놨어요. 제가 이따 끝나고 세 분은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거기에 보면 기본적으로 말씀을 암송할 구절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구절당 300구절 그래가지고 10분 정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매일 들어봐 보세요. 말씀에서 핵심 구절을 1000구절을 뽑아서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 말씀, 그런 말씀이 우리 안에 약속으로 들어와 있으면 어떤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 그런 행동들을 할 때 뭐가 사라집니까? 분노가 사라지는 거, 잘 참을 수 있는 여유 있는 그런 마음이 새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녀들과의 관계도 참 좋아지는 것 같아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미리 뭘 해주려고 하지 마시고요. 미리 이제는 독립돼. 그래서 사람은 탯줄을 2번 끊어야 된대요. 하나는 태어날 때 끊어야 되고, 두 번째 탯줄은 살아가면서 이제 뭐예요? 자녀의 탯줄을 스스로 끊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가 원하지도 않는데 계속 해주려고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거 필요하다. 해달라는 걸 해줘야지. 해달라고도 하지 않았는데 하는 거. 자, 2절 같이 한번 보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예. 초상집을 가는 게 지혜롭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왜 여러분 초상집에 가야 될까요? 초상집에 가야 우리는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게 됩니다. 사람은 다 죽는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죽은 이후에는 그 사람의 이름이 남는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죽음 후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초상집을 통해 무엇해야 됩니까? 알아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2절 하반절에 보면 산자는 이것을 마음에 둘지니라 라고 말씀하셔서, 산자는 이것을 마음에 둘지니라. 어떤 것을요? 초상집에 가서
그 초상집의 모습을 마음에 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뭐예요? 바른 죽음에 대해서 기억하고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뭐 하게 돼요? 잊어버리게 되지 않나요? 잊어버리고. 근데 참 지혜로운 자는 뭐 하는 거예요? 이것을 마음에 두어야 지혜로운 자다.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3절에도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장례식장에서의 슬픔과 근심을 보면서 내 현실의 삶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냥 결혼식장 가서 환하게 웃는 거 그것만이 아니라 더 사람의 마음에 남는 것은 초상집에 갔을 때 뭐예요? 그 슬픈 마음을 마음에 두고 있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자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5절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6절도 보면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솔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그 아카시아 나무, 얇은 나무들 태우면 어때요? 소리가 엄청 크게 나잖아요. 따다다닥 소리 나잖아요. 우매한 자는 이와 같은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매한 자가 막 떠드는 것, 무엇을 알지 못하고 초상집도 알지 못하고 그저 우매한 칭찬만 좋아하는데 그게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한마디를 듣는 것,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사람들이 칭찬해 주는 것보다 잘해요 그거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근데 우매한 자기 때문에 뭘 못 들어요?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보다 뭘 듣기 좋아해? 우매한 자의 소리를 듣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것은 솔밑에 타는 가시나무와 같은 거예요. 그가 다다다닥 소리는 많이 나지만 그것들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전도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지혜로운 자 최고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나를 책망할 때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겸손한 자가 돼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혜자가 조심해야 될 것 4가지를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자, 지혜자는 뭘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탐욕과 뇌물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탐욕과 뇌물이 둘 다 무엇을 위해 사용되는 걸까요? 인간의 쾌락을 위해서, 세상의 쾌락을 위해서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사회를 썩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자는 반드시 뭐예요? 지혜자라면 탐욕을 부리면 이건 지혜자가 아니고 뭐한 사람인 거예요? 우매한 자죠. 그러면 자, 탐욕이 물질만 탐욕일까요? 건강도 마찬가지죠. 지금의 내 모습의 건강 앞에 뭐 할 수 있어야 돼?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게 탐욕이 없는 거예요. 근데 몸이 아프니까 매일 뭐만 해? 아프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나는 이렇게 아파야 합니까? 왜 저 사람은 왜 내가 이렇게 아파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지만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거, 그게 무익한 종임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 탐욕을 못 놓는 거예요. 여전히 뭐 하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감사가. 자식을 보면서도 뭐 해야 돼요? 또 탐욕이지. 다른 집 자식은 저렇게 해주는데 내 자식은 왜 저러냐? 다른 집 부모는 저렇게 안 하는데 내 부모는 왜 저러냐? 탐욕이지, 탐욕. 그러니까 탐욕을 물질만이 아니에요. 그 모든 삶 속에서 우매한 자는 끊임없이 뭐예요? 욕심을 내는 거야. 탐욕을 부리는 거야. 진짜 욕심을 내야 될 거 뭐에 욕심을 가져야 돼요? 네, 말씀인 거예요. 아까 말한 지혜로운 사람의 무엇을 듣기를 원해야 돼? 책망을. 지혜로운 자가 나에게 이야기해 주는 걸 막 듣기, 여기에는 관심이 없어.
예수 믿고 오로지 그냥 뭐예요? 육체의 쾌락 안에만 가득히 차가지고 이 어리석은, 그러니까 삶이 뭐 하는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죠.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 면역력이 약해진 거지. 탐욕과 뇌물을 버리시고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8절에 보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지혜로운 자는 뭐예요?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인내. 그러나 미련한 자는 뭐예요? 인내하지 못하고 교만합니다. 여러분 교만이요? 나는 교만하지 않은 것 같은데, 여러분 교만한 자는 쉽게 불평합니다. 참지 못하는 게 교만한 자예요. 인내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한 영혼을 얻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위해 찾아가는 목자의 마음. 포기하지 않는 거죠. 포기하지 않는 거. 어리석은 자는, 우매한 자는 인내하지 못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무엇한다는 거예요? 인내하고 잘 참고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우매한 자는 뭐를 잘 내는 거예요? 화를 잘 내는 거예요. 화를 울거나는 거예요. 내가 옳은 것다 옳다고 하면서 뭐예요? 겸손하게 인내하지 못하고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의를 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인간을 악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 화를 내미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0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매한 자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막 내가 화가 막 그랬다면 어느 날 이야기하셔야 돼요. 내가 용서를 구한다. 미안하다. 내가 그때 너에게 막 화를 내고 함부로 한 거 내가 회개하고 너한테 용서를 구한다. 내가 예전에 임종 예배를 드리는 게 바로 그런 걸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야 자녀들도 뭐예요? 그 모습을 살아가지 않죠. 천국을 이루는 거죠. 자, 마지막 10절 읽고 마칠까요? 시작.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이 지혜가 아니니라. 자,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 옛날이 좋았어. 옛날이 지금보다 나은 거야. 이거는 어리석은 말이라는 거죠. 인간이 성숙해지면 과거보다 오늘이 더 낫고 과거보다 오늘이 더 행복해야 되고 오늘이 더 기뻐야 된다라는 거지요. 지혜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옛날 아기 때 좋았다고 그때 그게 아니라 아무리 내가 나이 먹고 늙고 힘이 들어도 점점점 힘이 없어도 과거보다 오늘이 뭐한 거예요? 더 낫고 난 더 기쁘고 행복해. 그리고 앞으로는 더 행복해질 거야. 말씀드렸죠? 우리가 다 할 수 있고 헤아릴 수 있다 없다? 통달할 수 없어. 어제 그거 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누가 통달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사람이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 모르니까 감사하는 거고 모르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운명이다. 그러면 주님 내게 맡겨진 십자가니까. 우리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그 십자가가 뭐였어요? 그분의 운명이야. 그분이 그걸 져야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 근데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주님 앞에 기도했죠. 아버지여 원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원대로. 이게 내가 져야 될 십자가라면 내가 지겠습니다. 내가 지겠습니다. 내가 이걸 지겠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증오하고 과거가 좋았는데 내가 그때 왜 그 인간하고 만나 결혼하고 내가 일어나? 그거 아니죠. 그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내가 그 십자가 지겠습니다. 묵묵히 걸어가고 감사하면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 가는 거예요. 가방끈이 길은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이것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니.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겁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거둡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 떠는 참 지혜로운 자로, 그래서 세상의 이치로 편하게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가게 해달라 기도하며 나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